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다시 시사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어제는 안식 후 첫째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교우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믿음을 갖고 흩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주님 백성들 이렇게 또 다시 이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악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에게도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 속에도 생명이 공급되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발걸음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거센 물결로 부패되고 더러워지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 주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세상의 힘, 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또한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간식으로 봉사하며 찬양팀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가 마음의 손에 손을 잡고 또한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오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에 주께서 큰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것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이곳에 임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가 또한 저희를 통하여 저희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어떤 가정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2017년도 봄 특별 새벽 부흥 사경의 8번째 디베랴 호수에서의 7제와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기진했고 지쳤습니다. 이제 그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날은 점점 더 새고 있었고 이때 멀리 바닷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약 한 50칸줌 정도 되어지니까 200규빗 90m 되어 정도 있는 곳에 떨어져 있었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기에 희미한데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멀리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구나. 친근하게 들려오는 음성에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때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고 그리고 옷을 던져버리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정말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40년 바다에 살면서 그물질을 해왔던 어부들로서 정말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큰 은혜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사도 교부들이 되어준 사람들이에요. 교회사 쪽으로 이 예수님의 11제자를 얘기할 때 사도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십자가 도를 통과하고 부활의 주님을 몇 번이고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평강도 그다음에 경험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경험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력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경력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는 때였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됩니다. 왜 주님이 이런 환경으로 이끄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안식 후 첫날 다 같이 모여있을 때만 간섭하시고 돕고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양들, 당신의 제자들의 평일날 하는 모든 일에도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과 권능의 손길을 알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으시고 3년간 사역하실 때 모든 인간의 어려움 그리고 고난, 고통, 슬픔을 다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직접 당신의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셔요. 예. 따라서 인간들이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아십니다.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인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배에 그 배가 가득할 정도로 가득히 잡게 만드셨습니다. 2017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물에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이와 같이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요한은 즉시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저도 이제 40년간 살았던 세월 생활을 접고 이곳 안산에 교회를 시작하려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했어야지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안산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왔는데 제가 그 가까운 교회를 개척을 한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산이다 그러셔서 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막상 안산에 내려와서 보니 안산이 정말로 큰 도시였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전체 인구가 전체 안산이 149.4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인구가 70만 정도 되어지는 도시고 그리고 25개 동에 1187통이나 돼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도대체 어디에 교회를 개척을 해야지만 되는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사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까? 안산이라는 곳이 너무나 큰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제 심령 속에 들려왔습니다. 안산의 동남쪽이다. 그래서 찾은 곳이 스타프라자 앞에 있는 부동산 개미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개미부동산에 가서 그래서 이제 어디 집 나온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이동 현대아파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을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나 싼 곳이에요. 너무나 싸요. 왜 그러냐면 그 집이 9개월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9개월 동안 비어 있었던 집이니까 싼 값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집에서 교회를 한다고 하자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는 어떤 큰 건물이나 예배당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하는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니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저녁에 사모와 같이 철버덕 주저앉아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전도해도 집에서 한다니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주님은 아주 세미하게, 아주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이다. 너에게 왜 제자 훈련을 시켰는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시키는 것이다. 이 제자 훈련은 유학 가기 전에 1년간 예수 제자 훈련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운 10단계 CCC 훈련이었어요.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 그리고 묵상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훈련, 그리고 제자 삼는 훈련, 그리고 사랑의 기술 개발. 이 훈련을 몇몇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같이 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때 방문하고 그리고 교제했던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번에 제주도 마라도 교회에 가는데 마라도 교회에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방다랑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고요. 이rum생식의 황성주 목사도 같이 참여했었고, 또 시국을 섬기는 임마누엘 신학교 학장부 이때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단계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훈련을 안산에서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를 세워야지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런 환경 속으로 나를 몰아가시는지, 그리고 도대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그 주님의 거룩한 뜻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자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고기 잡느라고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던 겁니다. 그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고 그리고 반가웠는지, 그리고 급히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면 물 위로 걸어서나 뛰어서 갔을까요? 헤엄쳐서 갔을까요? 시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추적을 해보면 물속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물속에 뛰어내릴 때 옷을 벗고 뛰어내릴까요? 옷을 입고 뛰어내릴까요? 벗고 뛰어내리죠. 저항을 적게 받고 그리고 수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벗고 뛰어내리는데, 이 베드로는 옷을 다시 두르고 뛰어내렸던 겁니다. 겉에 무거운 옷이죠. 이것은 물 위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뛰어서 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어떻든 베드로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옷, 거추장스러웠던 겉옷이지만 그 겉옷을 다시 주워 입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 종류의 독특한 제자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직관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탁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다른 제자들은 눈이 캄캄해서 잘 보지 못했는데 아주 확실히 영적인 직감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이 쓴 책은 아주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 그 신성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더 신비스럽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책들은 모두 신비스럽고 영적인 탁월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성격이 급한 대신 아주 열정적으로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제자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행하는 제자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제자들을 보니까 주의 깊고 신중하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할 줄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 잡은 물고기를 끌고 예수님께 뒤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교부들도 몇 명 안 되었지만 다양한 성격, 기질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에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풍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같이 아주 탁월하고 독특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자들과 확실하게 구별돼요. 예. 저 사람 보니까 뭔가 확실해. 예. 그런데 우리하고 제대로 섞일 수 있을까? 예. 아니면 조용히 평범하게 제자로서 자기 본분을 지키지만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든지 저런 사람이든지 이런 기질이든지 저런 기질이든지 다 주님께서 보실 때 불러낸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러므로 아름답게 함께 조화롭게 세워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같은 그 위치에 다 올라가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뛰어서 갔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까지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 기든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든지 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성격과 기질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도착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 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에요. 따라서 감리교나 그리고 성결교나 그리스도 교단이나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나 하나님의 성결교나 성회나 각각 다른 신학을 갖고 있고 다른 예배의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귀한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딱 집중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가서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은 언제 고기를 잡으셨고 언제 떡을 준비하셨을까요? 숯불 위에 이글거리며 잘 익고 있는 생선이 한 마리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구수합니다. 얼마나 허기졌습니까? 먹음스러운 떡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으셨을 때보다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전능자이시래요. 그래서 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로 이미 우리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친형제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갖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선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섬지방으로 선교를 떠났던 선교팀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보고품은 바다에 파도가 너무나 세서 배도 뜰 수 없고 비행기 공수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교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랬어요. 이때 그들은 서로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드렸어요. 그날 저녁 큰 바람이 일고 폭풍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깜짝 놀랐어요. 한 바퀴스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수십 마리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두 번째로 그 물고기들을 다 먹었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으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날은 다시 이전보다 더 강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강한 폭풍이었어요. 창문이 심하게 덜덜덜 흔들리고 그리고 집이 막 무너질 것 같이 이렇게 강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개어서 나가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마리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광경에 넋이 나갔습니다. 보고품이 도착할 때까지 넉넉한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3번까지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급속히 그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시고, 사탄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40일 금식 후에 죽이니까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능히 먹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차,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형제들이 잡은 물고기를 놔두고 왔구나. 베드로는 다시 배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다른 제자들과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워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에 가득히 있었던 물고기는 크기가 다 컸는데 153마리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올려진 생선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갈릴리 바다에서 올려진 생선입니다. 또 제자들도 그런 종류의 생선인데 요한은 지금 생선 곧 물고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3마리의 잡아올린 생선은 일반적인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익스투스라고 그러는데 일반 물고기로 표현되어 있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올려놓으신 생선, 이 생선은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옵사리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올려진 생선인데도 불구하고 항생선은 다른 용어를 썼고, 또 숯불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도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고 있었던 물고기들이었지만 이것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생선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끌어올렸던 생선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3마리를 그물로 끌어올렸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의 그물로 세상의 바다에서 153마리를 잡아 올린 것처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보니까 100은 이방인의 완전 수고, 그리고 50은 유태인의 남은 자 수고, 그리고 3은 성삼위 하나님의 바로 숫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그물이 던져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특별히 숯불 위에 얹어져 있는 생선이 있었는데 그 생선이 태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그물이 수없이 던져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어떤 생선은 한 생선은 태워지고 그리고 고통받게 될 생선이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선은 제자들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특별히 은총을 베푸신 생선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기독교 복음이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전파될 때 반대로 그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태워지고 고통받을 한 백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땅 백성들이 수없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죄악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동안 예수님을 거부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숯불 위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물을 수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얻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리고 전능자로서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그 생명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늘 같이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무당에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떤 다른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아니면 주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둡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심령과 입술 속에 두오니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통해 주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한같이 주님을 금방 알아보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듣는 음성을 듣게 달라고 주여 일청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사람 말하신 걸어가신 주님 밤새도록 그물게 했지만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기진하고 지쳤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맞서 계시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 말하신 걸어가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눈에,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베풀고자 함께 와서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말하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주님 백성들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 아버지 주님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걸어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며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걸어가신 아버지, 어떤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또한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걸어가신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홍보 항상 같은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주님 독점하시는지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리비께도록 하늘에 가다박한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알리비께도록 하늘에 가다박리께다 스칼레스마라 칸다라스칸도 인터스케노로드리 그리미 비메니 그리미 케네비 펜탄 파트카레 가다박 나라칸도 스칼레스마라 이세케노로드리 스테이셔로 칸다라스칸도 리키토 파르레 가다박한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은 고말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곁에 와서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은총을 베풀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알레베께 돌락하노레 까나바 에타스카레스마레 카나라스카나레 까나바 라마레 까나바 카나 니켄타스카레스마레 카나라스카나레 까나비 알레베께 돌락하노레 까나바 카나 에타니 카노라레 까나바 리메니 까나베 케네펜 탕파나레 까나바 카나.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알레베께 돌락하노레 까나바 나가리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필요할 때,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알리베께도록 하늘에 가라바칼라리 켄테스카레스마르 카나라스칸마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주님께로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심령을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님께서 추장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알리베께도록 하늘에 가라바칼라 인터스카레스마르 카나라스카나레 가라바 라마네 가라바칼라.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수 있는, 그러므로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 저희를 이끌고 가시고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만들어 주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른편에 그거를 던질 때 153마리를 잡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2017년도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앞뒤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불같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알리베께도록 하늘에 가라바칼라 인터스카레스마르 카나라스카나레 가라바 라마레 가라바칼라 인터니케나팔 안탄파트카레 가라바 리켈라리 켄터스카레스마르 카나라스카나.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올라먹고도록 하늘에 가라바칼라 리켄터스카레스마르 카나라스카나. 주여, 라마레 가라바칼라 인터니케나팔 안탄파트카레 가라바 리켈라리 켄터스카레스마르 카나라스카나. 우리가 빚진 자들이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소망의 실을 죽이는 삶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저희가 주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이다. 아버지시여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터세켄나 파렌탄 칸도라달레카라바 아네메카토라카달레카라바 리메니카레베키레비켄탄 파달레카라바카나. 만그레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후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사랑 말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알레베께토로 가노레 까라바카라 엔토스칼레스 마르카노레스 가노레 까라바 나만의 까라바 엔톤리케나팔 주님의 거룩한 후사되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엔토스 캔돌라도레 가르비 알레베께토로 가노레 까라바 리메니 가르비 엔토스칼레스 마르카노레스 가노레 까라바 나만의 까라바 카라 인톤리케나팔 안탄 파트레 까라바 예리켄토스칼레스 마르카노레스 가노레 까라바 알레베께토로 가노레 까라바 엔톤리케노레 까라바 리메니 가르비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길이 형통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댁과 시험은 남아가 수행전차 과실이 됐고 입사기 마른지 아니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또한 보여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속죄하시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십니다. 이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형통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